네, 오늘 말씀 전하는데 화면이 화사하죠? 주제가 뭘 것 같으세요? 네, 사랑일 것 같은 느낌이 왠지 들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교훈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서신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 마음이 다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레이지 러브라고 정했습니다. 크레이지 러브 무슨 뜻이죠? 이게 수능의 폐해입니다. 크레이지 그러면 미쳤다 이런 생각으로 드는데 영어어 사전을 검색해서 크레이지를 검색하면 첫 번째 뜻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말이나 행동이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의미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크레이지 그러면 미친 수능 영어로 외워가지고 이 크레이지의 본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사랑.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어요. 이 고백에는 내가 만약 미쳤으면 누구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잠깐 미쳤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정신이 온전해지면 누굴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정신이 온전해졌을 때 누굴 위해서 산다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까요? 여기 성경에서 강권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둘러싸고 밀어낸다, 붙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특출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산다 라고 하던 그 길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에 자신을 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쉽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이 태어날 때부터 마치 운명 지어진 것처럼 그런 모든 조건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살아온,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빛을 내기 시작해서 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듯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그 일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된,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보장받은 그것을 포기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할 때, 얻고라고 하는 단어는 이익을 얻는다, 이익이 되게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기를 이익이 되도록 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포기하고 무엇만 얻기를 원해요? 그리스도만 얻기를 원한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한 고백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유대인들조차도 저거 그리스도인들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거기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들도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바울을 만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질문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이 왔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의아해했어요. 그리고 같이 만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의 고백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이길래,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하길래 사도 바울을 이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을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령이 오시고 나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삶을 보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을 하는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4장 6절 7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상황은 지금 대제사장의 문증이 다 나와가지고 이 두 사람을 둘러싸고서 너 지금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묻고 있는 중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었죠. 그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서 막 주님과 함께 6월절 마지막 밤을 출발했어요. 그랬던 베드로. 그 작은 여종의 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저희들의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 한 여종의 말에, 한 사람의 말에, 한 아이의 말에 나 예수님 몰라. 아니야, 나 그분과 같이 있지 않았어. 야, 내가 예수를 알면 진짜 내 성을 간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비겁하고 성격 급하고 자기만 알던 베드로가 자신의 삶에 고난이 오는 것, 자신의 삶에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그리스도가 나타내실 때 기뻐하기 위해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혼신되어지는 이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전승으로 알려지기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나는 주님과 똑같은 길을 갈 수는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너무나 작고 부끄러운 자이기 때문에 주님과 똑같은 형벌을 받을 수 없다. 이 고백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맨 끝자리에 세워 온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우리 주님이 내가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무슨 대화를 나눴죠?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따졌어요. 우리 주님은 내가 곧 십자가를 지게 되었으니 그 마음을 알고 기도해 달라고 그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그들은 피곤해서 잠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붙잡히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도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자신들을 세계,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이 구경거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보고 넘기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사들에게도 이상하게 보였던 것이에요. 그런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또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삶이 변화된 삭개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세리장이었고요. 부자였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한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혹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 삭개오가 그 삶에서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동기였겠습니까?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삭개오를 이와 같은 변화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와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다니 마리아에 대한 기사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지극히 비싼,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매우 값진이라는 소식을 통해서 이 향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는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하루의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연봉이죠. 그리고 이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산산이 깨뜨렸어요. 우리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냥 이 향유가 그냥 조금 있어서 그 향유로 이렇게 부고 말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향유를 보관하는 병은 굉장히 길쭉하고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중에 일부를 빼가지고 좀 한 절반 정도 따라 붓고, 나머지는 또 나중에 결혼할 때 써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향유를 깨뜨렸다, 향유병을 깨뜨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남기지 않는 것이죠. 이 베다니 마리아는 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와 같이 하였을까요? 그 외에도 신약의 성도들은 굶주린 사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사자밥이 되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절할 수 없노라고 고백하면서 사자의 밥이 되어 갔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이 동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크레이지 러브예요. 말도 안 되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아요. 그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시는 방법이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과정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나타내 주셨을까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이 길을 가셨습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영상에서 설명되어진 것 두 가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에 맞는 거예요. 채찍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픈, 이렇게 채찍을 때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혔다 벗겼다를 반복합니다. 이 채찍에 맞은 몸에 옷이 입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옷에 다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옷을 다시 벗기면 붙어있던 피와 살이 또 뜯겨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전해진 얘기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당하는 이런 가족들이 자기 자녀나 아버지가 이런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면 이 채찍을 때리는 사람들에게 웃돈을 얹어준다 그래요. 왜 돈을 줄까요? 살살 때려달라고?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죽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죽게 해달라고 웃돈을 얹어줄 정도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냐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의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뭘까요? 어떤 기쁨 때문에? 어떤 기쁨을 기대하시면서 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시고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겠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고백하셨던 그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그 기쁨을 생각하며 참으셨을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얻으실 기쁨이었어요. 이 기쁨은 뭔지 모르겠어요. 나를 얻으시는 것이 왜 주님께 기쁨이셨는지. 정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로 인해서 이렇게 기뻐하시는지. 주님 나라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셨길래 그 고통을, 그 부끄러움을 참아내셨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주님께 물었는데요. 답을 못 찾았어요. 우리를 얻는 그 기쁨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 감사하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애쓰는 이런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앞에 언급해드린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신의 삶을 돌이킨 이와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도
대답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을 받았기에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유일한 동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최근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직임을 가졌든지 직임을 갖지 않았든지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섬기는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크레이지 러브를 보여주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크레이지 러브에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저희가 입술로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저희가 다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이 놀라운 크기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이 사랑에 녹아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귀한 삶으로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저희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